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참으로 독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곧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요, 어떤 신이요, 자기 백성과 특별히 그 노예들, 하층민들의 사정과 그 운명에 관심을 두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죄악된 세상의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살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요,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든 아폴론이든 그 어떤 신들이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재판 제대로 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주전 17세기에 보면 그 시리아 북부 마리 왕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신을 예배하는 문제를 다룬 그 마리 문서라는 것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신이 이제 자기 예언자들하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요, 그 문서 안에는요, 일반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운영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정당하게 해야 되는지, 국가 운영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저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소작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신의 음성이 나오질 않아요. 주로 그 문서에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너희들 나한테 요즘 드리는 그 재물이 시원치가 않아. 나한테 좀 가져올 때는 항상 최고급 좋은 곳으로만 가져와야 돼. 이런 류의 이제 요구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대단하다고 하던 그 이집트의 신탁 문서들도 보면요, 신이요, 지상의 왕에게 정치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왕좌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질타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글작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로마의 어떤 신도 로마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격려하거나 도전했던 신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라고 천명하죠.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신들은 악마요 우상이니 그것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로마의 모든 이교도들이여 빨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로마의 모든 이교도들이여 빨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도 패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 정도의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것들은 우상이니,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니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아픔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 어딘가에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가 그 사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나요? 어떤 신이 우리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나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자부심과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고 자기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해 나가시죠.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적으로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출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모세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야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워낙 이집트의 왕자 모세 유명해가지고 하나님 모세 아니면 누구 쓰시겠나 그러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모세 말고는 없었을까? 왜 모세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모세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고 있다가 우연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발견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쓰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냥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에 답을 얻기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오늘 청년의 주를 맞이해서 청년의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 청년의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까? 첫 번째,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인생을 쓰십니다. 자신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한 줄로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우리가 전체를 보면 세 시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기, 제1시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예요. 그 바로의 궁전에서 그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던 시절이죠. 제2시기가 있습니다. 40살에서 8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오죠. 그리고 양떼들의 목자로서 공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때가 제2시기입니다. 이때의 모세의 시간은 깡그리 잊혀진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앞에서도 그 모세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시기가 있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이때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80세 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공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 그 생애는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세의 이 각 구절마다, 이 시기마다 중요한 영적인 도약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 3번의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3번의 도약을 경험한 모세를 들어 쓰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적인 도약이 언제냐? 바로 제2기가 시작되는 40살, 모세가 40살이 될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구나 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 자손임을 알고요. 더 이상 이집트 왕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밀려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장성해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모세가 첫 번째 영적 도약을 경험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때가 영적 도약이 일어났냐? 이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영적 도약의 시기입니다. 나는 앞으로 파라오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유대민족의 일원으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모세는 영적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시간대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의 평균 수명을 한 80으로 본다면요. 그러면 모세가 첫 번째 영적 도약을 경험하는 이 40살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 그 시기는 언제냐? 우리 수명을 80살을 보면요. 그 모세의 40은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27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이로 모세는 2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세,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뭘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고민들, 결단들이 쌓이고 모이고 겹겹이 누적되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식이 있는 청년이 되십시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온 세상이 달려가는 그 주류에 나를 던져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살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르바이트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이직입니까? 결혼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어떤 스텝을, 지금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것. 그걸 그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고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뚝 시작한 거 아닙니다. 무려 10년을 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행한 거예요. 그 당시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좋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참 좋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에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걸 고민했던 거고 그 역사의식, 그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순종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이 29개의 분립개척교회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따라왔다가 떠났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걸 보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는 이거 했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 인생을 던져야죠. 여러분 모세가 그냥 눈 떠보니까 금수저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이집트의 강시의 그 왕궁의 왕자의 아들이네? 자기의 정체성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눈을 여세요. 눈을 여세요. 영적으로 도약해야 돼요. 그 영적인 도약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냥 사는 사람 쓰시지 않고 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모세의 두 번째 영적인 도약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첫 번째 영적인 도약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영적 도약의 결과로 오히려 이집트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그냥 양떼나 키우는 그냥 시골 한 촌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세요.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 도착했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의도적으로 자기 양떼를 이끌고 양을 치는데 계속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증이, 갈망이 있었다라는 암시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개가 모세에게 이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세에게는 선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선이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장에서 2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창세기 1장에서 25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25장에서 28장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창세기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면 모세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러면 모세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는 자기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이집트 왕국에 유모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에게 교육받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도 날마다 그 창세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자신은 비록 실패자로 광야로 도망쳐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이 모세의 발걸음을 때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나요? 불타는 가시떨기 사건이 벌어지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막에서는요, 종종 나무가 탄대요. 자연 발생으로. 왜냐하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스스로 부딪혀서 불타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광경은 사실은 아니래요. 그런데 왜 모세는 놀라고 있냐면 나무가 불타는 건 봤지만 문제는 이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큰 광경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 이게 뭐야? 그 놀람과 그 경탄의 장면. 성경에는 큰 광경.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광경이라고 말하는 이 지점. 인간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놀람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이 놀람의 경험, 큰 광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먼저 경탄과 놀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항상 읽던 평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마치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같이 내 영혼의 광채를 바라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처럼 평범하게 예배드리러 나왔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 내내 가슴이 벅차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은 66권입니다. 신구약을요, 장으로 하면 1189장이래요. 구절로 하면 3만 구절이 넘는데요. 다 합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그 불타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은 얼마나 되죠? 그런 구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 어느 한 예배, 큰 광경과 같은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큰 광경을 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성경을 그렇게 피고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도 한 번도 이 놀라움의 경험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경험을 할까요? 누가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직면할까요? 매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혹은 큰 광경을 볼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피는 사람, 놀라움과 경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 앞에서만 불타는 가시떨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청년주일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 여러분, 날마다 이 책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놀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광경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예비 단계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익명의 군중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이 청년의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현존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세요?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불타는 가시떨기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큰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과업에 나 자신을 던지십시오. 세 번째 영적인 도약이 벌어집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우리 김추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건 우리의 관계가 깊어짐이요 친근함과 친밀함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 친밀함으로 부르는 두 번의 그 모습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 이야기 때 나오죠. 마르다 언니가 그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동생한테 뿌리 내가지고 막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은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 두 번째 의미는요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두 번 부르세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는.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를 두 번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 다 경우예요. 오늘의 경우는 먼저 그건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의 행로를 주목하고 감찰하고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바로 두 번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는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 중요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양떼만 키우고 있었던 촌부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영적 신앙 성장이 없었을 거라고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40년 동안 조상들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동족들의 처지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대답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를 두 번 나옵니다. 이제가 뭐예요?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의식 가운데 있고 너는 출애굽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어쩌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떼 치다가 그냥 우연히 가시떨기 발견하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월급 얼마 받으면서 살다가 34살쯤 결혼하고 한 75살쯤에 죽으면 좋겠다. 이게 내 인생의 그림이고 이게 내 인생의 비전이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노후 계획을 세우고 평생을 그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축하고 오늘도 돈을 모으고 오늘도 직장을 다닌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과업에 나를 결속시켜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다못해 다윗마저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왕이 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의 인생은 뭐라고 해요? 그의 모든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인생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그는 뭐 하다가 살았어? 그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갔어. 하나님의 과업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훌륭한 사람 돼야지, 잘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막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의 활동은 세상 가운데로 가야죠. 온 세상을 상대로 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과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업이 아니라 과업이에요. 여러분, 생업이 아니라 과업입니다. 생업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과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꼭 이루어야 될 일.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삶이요, 생업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직종 가운데, 직업 가운데 생업, 먹고 살려고 내 노후를 위해서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역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소설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운동선수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정치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눈물 흘리면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소 가수다. 정말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부모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이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무한히 그 헌신하고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야만 해요. 그런 작가니까 이런 글을 썼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 배우들이 그런데요. 임상춘 작가인가 그런데 이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걸 되게 영광으로 여긴대요. 배우들이. 그 거액을 받는 배우들도요. 그 드라마에 들어가면 서로 그런대요. 너 이번에 이 작가님 드라마에 들어와. 네 인생이 변화될 준비를 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요. 그게 사업이든 공부든 어떤 전문직이든지요. 여러분, 그냥
돈 벌고 그래서 얼마 벌다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죽어야지 그런 인생의 그런 스케줄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하나교회 청년부 되기를. 여러분, 영국의 노예 폐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시죠? 1807년에 먼저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요, 1833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그 일을 만들어낸 두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윌리엄 피트,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40년의 연대와 그 노력의 결과물이 노예 무역 폐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 윌리엄 피트는 24살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누가 알겠어? 오늘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모세가 있고 윌버포스가 있을지, 그들이 지금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어떤 지금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청년회 때 뭘 준비할까요? 토익 점수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도 준비해야 되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타는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어느 날 그 산에서 내 앞에서 불타듯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청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어 너를 통해 내가 세상을 구원하마. 그 하나님의 과업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건 생업이 아니라 과업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명예전당에 이름 올린 사람은 아니에요. 표현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명예정당에 이름을 올리시기를, 우리 모든 우리 분당 한화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명예정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